사람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행복을 느끼기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겉을, 눈에 보이는 것을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가질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를 못하죠.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소유한다 할지라도 만족을 느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세금을 안 내서 강제 추징하는 사람들,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근데 집에 가서 이 세금을 안 낸 사람들 집을 뒤지니까 집 안에서 수억이 나옵니다. 얼마나 여기저기다 숨겨놨는지 신문지에 말아놓고 뭐 어디에 넣어놓고 어디에 넣어놓고 그렇게 쌓아두고도 세금을 안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서 세금을 낼 수 없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욕망이라는 것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만족함이 있을까요? 행복을 느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잠시 즐거울 수는 있겠지만 그 즐거움이, 그 행복이 오래가지는 못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또는 믿음이 좋다라고 할 때 여러분 뭘 봅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서 일을 하는지, 얼마나 헌금을 하는지, 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의 척도를 삼죠.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보이냐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그렇게 좋은 소리를 듣고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아주 혁명적인 선언을 하세요. 우리 1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듣고 깨달으라 이것이 왜 혁명적인 선언이냐 늘 하시던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 바로 이전에 주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하고자 했던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전통이냐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자들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함께 정죄하죠. 판단합니다. 비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뭘 얘기하시냐면 듣고 깨달으라. 그러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 또 바리새인들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찾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장로 유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무리들을 부르십니다. 야 너희들 가까이 이리 와봐. 다 이리 와봐. 내가 하는 얘기 좀 잘 들어봐. 예수님께서 무리를 부르세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듣고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듣고 깨달으라는 말은 현재 진행형으로 써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들으면 듣는 순간 과거가 되죠? 그런데 이 듣다라는 말 또 깨닫다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계속 듣고 또 지속적으로 계속 깨달으라 이런 의미예요. 계속 듣고 그 듣는 것을 계속해서 깨달으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깨닫느냐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쫓아 주장할 때에 바로 이단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 신앙의 변질과 왜곡이 생기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바로 이 율법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꼴 난 것이죠.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울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라고 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래서 생겨난 것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와서 뭘 주장합니까? 율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만든 전통을 왜 지키지 않느냐?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보다 어느 순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이 만들어낸 것,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 건 참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건 참 중요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듣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많은 성경의 말씀이 있지만 압축하면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사랑하셔서 왜 예수님을 보내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 십자가의 대속이라고 하는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그 은혜를 깨닫는 것, 그리고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교통하신다는 것.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 바로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붙들지 않으면 자꾸 무엇으로 갑니까? 바로 오늘 이 바리새인들처럼 전통으로 가는 거예요. 습관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왔는데 이것이 좋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행하든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집중시킨 후에 예수님이 폭탄 같은 말씀하시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 말씀의 의미를 사실 제자들도 몰라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바리새인들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액면대로 그대로 그렇게 듣게 되면 이 말씀은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서 이야기하는 음식 정결법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음식, 굽이 있고 갈라지지 않는 거 먹지 못합니다. 굽이 갈라졌을 때 대세김질하지 먹지 못하죠. 날라는 것, 기는 것, 물고기 비늘이 없는 것 이런 거 못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한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어떤 음식 규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고 거룩한 백성을 구별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이 음식 정결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먹든지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 말씀을 듣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충격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율법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음식을 먹고 안 먹고 이것이 그들의 자랑이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 먹는 것, 뭘 먹든지 그게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바꾸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너희가 지키는 그 율법이 아무것도 아니다. 똑같은 말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이걸 지킴으로 인하여서 거기에서 의로를 찾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들이 이것을 지킴으로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그들의 자랑이고 의가 아니라 자신들이 정한 것을 지키는 그것으로 그들은 자랑을 삼았고 의를 삼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자랑을, 그들의 의로움을 단번에 무력화시켰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의 기준을 완전히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노를 넘어 그들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걱정이 되었냐면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큰일 납니다. 그런 얘기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똑같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요 이 말을요 분명히 문제 삼을 겁니다. 그리고 해코지 할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그만하세요. 적당히 하세요. 큰일 납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심은 것마다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 그것은 뽑힐 것이 그냥 두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하지 않은 것, 그것은요 다 뽑힐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저들이 목숨처럼 지키지만 어느 때가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뿌리지 않은 것은 그것은 다 뽑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맹인이 되어 그들은 눈을 떴지만 그들의 영적인 눈은 소경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금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실상은 뭐라는 거예요? 맹인이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자신도 맹인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이 사람들을 가르치니 사람들의 지도자가 됐으니 그 사람들조차도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가지 못한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이 형식적인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그 잘못된 신앙과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안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냐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의 상태는 어떠냐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저 수요일이 되어서 예배드리러 오고 주일날이 와서 또 월급을 받았으니까 11조를 드리고 하라고 하니까 하고 그냥 그렇게 매일 습관으로 형식으로 예식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말씀합니다. 듣고 깨달으라. 먼저 들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들어서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조금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이 이 설교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제가 준비한 것에 여러분들은 20% 30%밖에 모릅니다. 저는 제가 준비했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잘 모릅니다. 뭔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그 속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면서 성경 통독을 하면서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말해서 떠먹여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듣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잘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여러분 그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아마 이제 50대 후반, 이제 저도 50대 후반 돼서 60 넘어가면 몰랐어요.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이 황혼에 와서 노년에 와서 돌아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고 채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낮추시는 것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한다는 것이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가되 오직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은 세상은 영원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에 한 세대가 오고 한 세대가 가지만 다 변하지만 다 가야 할 곳으로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역사는 변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숨어 있는 것은 뭘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거야. 여러분 이 말조차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16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이제까지 나와 함께하면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해줬는데도 아직도 모르겠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풀이를 해주십니다. 17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뭘 얘기해요? 배로 들어가서 배설물이 된다는 거예요.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먹는 음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정한 음식이든 부정하지 않은 음식이든 입으로 들어가면 다 뭘로 나온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나오는데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입에서 나오는 것,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어디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랍니다. 우리 마음에 품은 것,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한 것, 그것이 우리 입으로 나오는데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품은 악한 의도 그리고 그 죄성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시작해서 이 말을 듣는 많은 무리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뭘 말씀합니까? 종교적인 의식, 즉 우리가 이제까지 해오는 종교적인 그런 형식들이 있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내면과 우리가 주님 앞에 행하는 모든 동기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수요 쉐마에 여러분 왜 나왔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왜 예물을 드립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삽니까?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내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 이미 우리의 삶은 종교적 의식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있는 7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19절 말씀을 보니까 그게 뭡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 우리 마음에, 우리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포장시켜서 잘 드러나지 않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손 씻지 않은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것들, 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이 7가지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오늘 예수님의 매일 꾸준히 듣는 이 종교 권력자들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이 문제는 누구나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다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롭게 거듭났다고 하는 우리 안에도 여전히 이 악한 죄의 본성은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입니다. 여러분, 가장 부패하고 모든 만물 가운데 거짓된 것은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그래서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너희가 아무리 갖춘다 할지라도 주님은 너희가 뭘 행하는지 너희 행실대로 갖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오염시키는 것, 세상을 부패케 하고 다투고 전쟁을 일으킨 것이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법과 제도가 아닙니다. 부패한 사람의 인간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흐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마음입니까? 우리가 왜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갖기 위함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온유하니, 나는 겸손하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죽기까지 복종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난 이거 하고 싶지만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제가 멈추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절에 영적 분별을 경고하십니다.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주 하시던 가라지 비유와 굉장히 비슷한 맥락이에요. 여러분, 가라지 비유가 무엇입니까? 처음 씨를 뿌렸을 때는 몰라요. 그리고 이 가라지는요, 주인이 심지도 않아요. 주인은 알곡을 심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처음에 자랄 때는 모릅니다. 어느 정도 자랐는데 종들이 아니 가라지가 너무 많습니다. 뽑아야겠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안 돼. 그거 뽑다가 알곡도 뽑힐 수 있으니까 내비둬. 그런데 언제 나뉘어요? 수확하고 난 다음에 알곡은 창으로 그리고 쭉정이는 불구덩이로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표가 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 보지 않아도 표가 안 나요. 어떤 사람은 타고나고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주님 앞에 설 때에는 알곡과 쭉정이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나뉘어지고 있어요. 이 시대가요 보이지 않게 홍해가 갈라듯이 알곡과 쭉정이로 조금씩 갈리는 게 보여져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을 따를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조금씩 나눠집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 가라지 아니겠습니까? 쭉정이 아니겠습니까? 그것 다 뽑힐 것이다. 그리고 불에 던질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눈이 다 열려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영적으로는 소경이다. 너희가 육적으로는
모든 인생들을 다 바라보면서 그 위에 군림하지만 영적으로는 맹인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더 위험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소경이 백성들의 지도자 역할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말씀에서 왔는지 아니면 우리의 경험과 습관, 여기에서 온 것인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있느냐, 이것 또한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는 우리 자녀를 어떻게 이끌고 있는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내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내가 그들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있느냐?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가진 사고의 틀을 깨트려야 합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식, 내 관념, 내 사고의 틀이 철저히 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가 아니면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우리는 계속해서 물어봐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당회를 열 때에 당회 수칙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첫 번째 질문이 그겁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가? 그리고 나는 참여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에 부합된다면 그건 하지 말자 그랬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율법이 아니에요. 주일이라 교회 와야 되고 교회를 다니니까 헌금을 해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고 당연히 전도해야 되고 여러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의 시대에는 그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처럼 이건 해도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신앙생활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거듭남에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그 말씀을 우리가 쫓아가고 있는가? 나는 매일매일 거듭나고 있는가? 죽어지고 다시 살아나고 있는가? 이걸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 스스로를 향한 이 질문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형태의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묻고 있습니까? 우리 그런 말이 있죠. 욕하면서 배운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시어머니 욕하면서 시어머니 닮아간다. 제가 어떻게 이걸 잘 아냐면 제가 부교육자 때에 전도사 때 강도사 때 부교육자 때에 정말 빡신 목사님 밑에서 배웠어요. 모든 일들 다 PDS, 플랜, 계획 세우고 실행하고 피드백하고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뭐 하나 하면 계획서 세워서 다 보고하고 그대로 행해야 되고 그리고 끝나면 잘된 일 보완할 점 매일 그렇게 8년 9년을 훈련을 받았더니 제가 선임이 돼서 다른 곳에 가 선임이 되니까 다른 부교육자들에게 그거 요구하더라고요. 저는 이미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습관이 돼서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 하지 않던 사람들은 죽을 맛이죠. 그런 거예요. 그때는 우리끼리 모이면 이 쓸데없는 거 이거 왜 하나 매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요. 제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그래요. 우리 약간 본성은요. 우리가 왜 우리 자신을 매일매일 돌아봐야 되고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느냐. 우리가 이걸 배워가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그렇게 우리가 비난하면서 그들을 닮아간다니까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마음의 진정한 변화를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제의 은혜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지난날에 받은 또 몇 년 전에 받은 그 은혜로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과거에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전에 받은 은혜로 살고 있다면 이미 그것은 인간적인 전통에 빠졌다고 봐도 거의 무난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언제 은혜 받았는가? 나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드리고 내 폐부를 찌르며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그 은혜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쩌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인간적인 전통을 쫓아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손을 씻고 안 씻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죄악들, 이 연약함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핵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내 자신을 상황과 여건으로 합리화해서는 안 돼요. 바쁘니까, 일이 피곤하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그게 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 너무 바빠. 일이 많아요. 너무 힘들어요. 피곤해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십자가 가운데 죽어져야 되고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 되고 그래야만 이 죄의 뿌리가, 이 죄의 근원이 도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뿌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의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라는 것,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마음이 할례를 받아 하나님, 우리 마음과 심령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만, 우리 가운데 계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남은 3일도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 조용히 우리 자신을 깊이 살펴보는 우리 믿음의 권속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